성도 여러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10년 전의 지구와 지금의 지구를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와 지금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를 보세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엄청난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제국들이 앞을 다퉈서 인공지능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직장들도 생기겠지만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지금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아는데, 기계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이 질문에 부닥친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다크 팩토리라는 공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 무슨 뜻인가요? 불이 꺼져서 깜깜한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캄캄하죠? 불이 없습니다. 전등불이 없어요. 왜 저렇게 캄캄한 데서 일을 할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캄캄한 공장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들만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완성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처음 저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섬찟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인류가 여기까지 왔구나. 성도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다크 팩토리라는 공장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없겠죠. 주인들이, 기업주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로봇들이 1년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 생산성은 극대화되고 가격은 극한으로 떨어집니다. 이 다크 팩토리로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선 매 30초마다 한 대씩 전기 자동차가 떨어져 나옵니다. 완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다크 팩토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1초에 한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간이 없는 다크 팩토리 이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만들려고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이 지구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 과학자들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놀라운 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드론과 무기들이 전쟁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으로 오고 바다를 다니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인생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불과 2, 3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 무서운 변화가 생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세요. 유럽과 중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예언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온 세상이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준비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7.7이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도시와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지진의 여파가 나서 공사 중이던 30층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은요,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70%의 가능성을 갖고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난과 재림의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크기와 움직임입니다. 오래전에는 지진이나 재난들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피해가 크질 않았어요.
밀림에서 일어났고 사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진과 재난이 어디로 움직여요? 점점 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나 대양 재난이 대도시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패닉에 들어갈 것이고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과 지진이 뉴욕 대도시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것입니다. 곧바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마지막 예언,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놀라운 희망을 갖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하나의 말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난리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가? 수많은 질문들과 불신들이 우주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시고 예언하실 때 하나님의 운명과 보좌를 걸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하나요? 포인트는 믿음입니다.